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제가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요. 젊은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거나 뭘 하면은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아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이럴 때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지요. 나는 네 때 지내봐서 한다. 너는 엄마가 돼봐지 않아서 모르지 않냐. 여러분들도 옛날에 엄마 앞에서 그랬잖아요. 엄마는 뭘 몰라서 그래. 사실은 지가 모르는데 엄마는 지 시절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 마음 이런 거 다 알기 때문에 또 그 결과가 어떤 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은 지가 보는 것이 단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엄마가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지요. 또 이런 이야기도 일반 진리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물 안 깨물이 깨구리라고.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은 지가 보는 것만큼만 하늘인 줄 알지만 우물 밖에 나오면 하늘이 얼마나 광활하고 큰 것을 알게 되잖아요. 참 저는 목사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지가 믿는 게 진리인 줄 알아요. 지가 경험한 것이 단 줄 알아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으면은 언제나 내가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넓고 크고 오묘한 것이 얼마나 광활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인 율법과 규례 안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떤 죄인도 수용할 수 있는 크고 강활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자기가 보는 것을 따라서 왜 장로 그래 살아, 왜 집사 그래 살아, 왜 그래, 이렇게 정죄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보면은, 낱말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지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봐요. 진리를 믿으면은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져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교회는 진리를 믿어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진리를 믿으면은 자유가 일어나요. 내가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자기 잣대로 가서 판단하고 잃어버린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안다고. 굉장히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잣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과 정죄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율법과 잣대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버린다. 바로 유대교가 그랬다고요. 유대교가. 그런 유대교 안에 있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알면서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진리, 모든 것을 다 담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지금 유대교의 사상에 교회가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정말 말씀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깨달으면은 다른 설교 들으면 싱거워서 못 들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보면 저걸 말이라고 해. 이럴 때가 있다고. 또 그 설교만이 아니에요. 저는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요한복음이나 그것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에 열광을 하면은 난 정말, 야, 참이 문제구나. 김영석 교수나 이어령 교수나 성경에 대해서 쓴 것을 내가 읽어보면은 그저 초등학교 수준 정도예요.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그것이 굉장한 줄 알아. 물론 이어령 교수나 김영석 교수나 인문학에서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유치원 수준이겠죠. 그 사람들은 박사죠. 성경은 아니라면 복음은 뒤바뀐다고요. 김용욱이가 철학으로 따지면은 내 꼭대기 위에 할아버지겠지요. 근데 복음으로 따지면은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다. 그래서 제가 철학이나 인문학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들도 역시 정말 대가라면은 저는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래야 되는데, 마치 목사님들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지가 본 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늘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거구나.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말씀을 한다면은 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유대교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이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져 있는 그 유대교인데, 바울이 그 선봉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부터는 그것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놀라운 은총,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의 타락의 사건을 가지고 말한다는 걸 알겠지요. 창세기 3장에.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바울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세상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죄로 어그러진 이 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대의, 이 지금 현재의 세상 속 우리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에 이 죄의 개념을 종교적인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러 가면은 교회는 멋지게 만들어지겠죠. 일사불란하게. 가령 새벽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교인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기도 안 하는 걸 가르친다면은 새벽 기도 많이 나오겠죠. 기도 많이 하겠죠. 11조 안 하는 걸 죄라고 가르치면은 11조 많이 하겠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11조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한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거 가르쳤던 명성교회 지금 어떤 판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엄청난 재산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 때문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서울교회 같은 경우 그런 거 가르쳐 놨더니만은 재정장로가 수백억 목사님 몰래, 내가 목사님 모른다고 생각해. 그 목사님 훌륭하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는 종교적인 규범을 가지고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규범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회는 잘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먼저 5장의 12절에 들어가면서 죄가 어떤 개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만이 세상이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12절부터 보면서 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되어졌는가, 그 죄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얽어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참 종교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를 보면은 싱겁기 짝이 없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밑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도 죄의 반대는 은혜거든요. 왜 죄의 반대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되고요. 또 사망의 반대는 생명인데 사망이 뭔지 알아야 돼요. 사망이.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사망과 생명을 그저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과 생물학적 생명으로 생각해 버리면은
성경은 의학책이 되겠죠. 그래서 생명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 이걸 가지고 천국 가게 되었다. 논리의 비약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너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 이걸 가지고 삶의 위로, 신앙의 위로를 삼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기기 짝이 없다고. 왜? 일반적인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못한 개념의 오해, 파탄으로 인하여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야, 참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해야 되는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디에 가서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은 사람 죽이는 말이라고요. 그건 회사 사장들이 종업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춤추게 해가지고 고문 제주가 부리고 돈은 뗏놈이 가지듯이 칭찬해가지고 직원들 죽도록 일하게 해가지고 그 나오는 부가가치는 지 호주머니 지 자식 다 챙겨버리고, 이런 게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럼 교회가 회사가 되고 목사가 CEO가 되는 거지. 여러분, 가정은 보세요. 부모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자식들이나 모두 행복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죽어도 목사 못하겠다. 그건 맞는 말이시요. 죽어도 목사 못하겠는데 왜 하는가? 교인들이 행복하도록, 자유롭도록.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 모른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 모르는가? 성숙되면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럴 때에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바울이 절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성경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사건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말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설교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설교예요. 교인들은 그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자기 입장에 공감해주고 자기 처지를 이해해주는 설교를 하면은 뭐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깨닫게 해야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죄가 뭡니까? 아담에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최고의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유혹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왜 돈 많이 벌어요?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같이 되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굴복하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요. 또 돈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하나님만이에요. 인간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된 거예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인문학적으로는요,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는 세상 한번 무법천지, 전쟁의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카오스의 세상이에요.
법이 없는 주먹이 통하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재벌의 규제의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같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예요. 충격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그 사탄의 유혹의 소리예요.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랬다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무엇을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금단의 사과 이래서 사과 따먹는 거라 생각하면 완전히 이거는 유치원생 수준이죠. 선악과, 금단의 과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내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은 한 가지 용납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는 순간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용서해요. 도적질하고 엄마한테 불효하고 다 용서하지만은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들, 그건 용납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해서도. 그게 오늘 아침에 무례히 행치 말고 자기 영역이 있다는, 저는 다 용납해요. 그러나 뭐 용납 안 하는가? 목사로서의 내를 인정 안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나를 인정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설교와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 그건 우리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행정적인 거 말고요. 행정적인 거 뭐 수련회 어디 가자 안 가자 그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목사님이 뭐 바다 가라 해도 산에 가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 이 가르침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 철학 할 때 여러분들이 목회 철학에 거부하면 우리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뜻이 의합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는 13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래된 교인들은 전 안 기다려줘요.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동안 계속 혼돈이 일어났는데, 풍선염은 바람 빼는데 그 바람 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가 뭐예요? 선악과라는 것이, 선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지금 전부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집사님 왜 그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한다. 지가 할 때 뭐 하는 건 지 기준으로 한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참 대화를 할 때에도 모든 걸 선악으로 개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참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지가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성격을 규정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야고보서에서는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 너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런 장로 저런 집사 저런 권사에게 한마디 하시지 놔두느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가? 이 세상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것이 당해예요. 노해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개인이 하면 안 돼요. 법원만이 하는 거예요. 법원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원을 주신 것이고 당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 게 법조 비리. 이제 판단할 하나님이 없어진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항상 선지서에 보면은 가장 큰 문제를 뭔가 하면 재판의 잘못.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것을 제일 큰 죄로 여겨요. 그 사회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선지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노해나 당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참 여러분들이 장로님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호호하고 잘못해주면은 화내는 사람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공정한 사람 뽑아야 돼. 나에게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아니에요.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억울함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왜 하나님은 그런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공정이 없는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개인이 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군주제는 굉장히 나쁜 제도예요. 공화정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공화정마저도 전부 끼리끼리 좌파우파 해버리니까 판사에는 좌파우파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전부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은 내가 심판하는 게 내가 판단받을 자임을 알아요. 설교를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얼굴에 허물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울을 이렇게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범죄한 자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가 기니 짤리 뭐 어떻니 저떻니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은혜가 아니죠. 참 날마다 거울을 왜 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는데 지 얼굴 닦으러 아침에 여러분들 보면 다 거울 보셨네. 거울을 가지고 저쪽으로 비추면서 본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설교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전부 가지고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상대방 보니까 판단, 정죄해버리니까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엉망진창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오늘날 사회에서는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요. 뭐 목격해요? 내로남불이라고. 거울을 상대방에게 비추는 사람은 내로남불. 지 잘못을 몰라요. 그게 유대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건 유대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여기에 사망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제가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적 개념을 이야기했지요.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 사망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이 개념을 그냥 생물학적 죽음이라 생각합니다. 생물학적 죽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의를 못 내려요. 코에서 숨이 끊어져야 죽은 겁니까? 생물학적으로. 내가 죽으면 죽은 겁니까? 여러분, 내사 상태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코에서 호흡이 끊어져도 5분 안에만 요즘 그래서 많은 것 하잖아요. 호흡이 돌아오면 살아난다. 왜 그런가? 5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세포가 죽어지기 시작하거든. 내가 죽기를 시작하거든. 문제가 되어진다. 그러다가 72시간이 되면 우리 세포가 완전히 죽어져 버린다. 이 사후강직. 그때 사람은 딱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 금방 잡은 생고기는 괜찮지만 72시간이 지나면 고기는요 딱딱해서 나무 토막 같아서 못 먹어요. 그리고 놔두면 숙성하면은 그 사후강직이 풀려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로 된다고요. 그럼 세포가 죽어야 죽은 것인가? 생물학적으로 죽음의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락산이 무슨 소리예요? 성경은 간단해요. 생물학적 죽음.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분리예요. 죽음은 분리. 여러분들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 안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속한다는 것은 그에게 소속되어진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부모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데 사춘기 되면은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요. 어떻게? 자꾸 지 생각으로 이야기한다. 이제 그때부터 부모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사춘기의 아픔. 사춘기 때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면 캥거루 자식이 돼버린다. 그래 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 아픔을 감수해야 되지. 그 아픔을 어떻게 감수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자식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이죠. 그거는 지가 자식에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부모는 뭐냐면 자식을 하나님께 떠나보내면서 독립된 인격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춘기 왜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는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걸 세상은 뭐라는가 하면은 지 인생 지가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지 인생 지가 산다는 건 세상 사는 사람들이고, 그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갈 때에도 참 뭐 간섭 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독립이 안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개별적인 존재인데도 분리가 일어나면은 용돈 주면 고마운데 분리가 안 일어나면 내가 지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 마누라만 알고 이런 소리가 나타난다고. 지 건 줄 아는 거야. 하나님 건데. 지도 지 엄마한테 그랬으면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걸 알면은요, 제대로 알면은 모든 것에 적용이 자유롭게 되어져요. 하나만 알면 문자에 매인다고. 문자에 매인다. 그러니까 문자에 매여서 하는 설교들은 싱겁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사망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다. 분리가 되어졌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을 때의 사망의 정상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못 듣는 설교예요. 이게 더럽고 보편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따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책 안 보고 맨날 정치나고 돌아다니니까 그래. 다녀도 책 옆에 좀 끼고 다니든지. 여러분, 사망의 정상이 뭐예요? 여기도 사망의 정상은 아주 검버섯 있잖아요. 많이 피더라고. 뭐 고혈압 사망의 정상이지. 당뇨 사망의 정상이지. 그래서 그 정상이 점점 뚜렷하게 되다가 이제 그게 온전히 나타나면 꼿꼿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정상이 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진단 속에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거든요. 진단은 인문학적으로 하지만 처방은 성경 외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처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단만 있어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현상적인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융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진단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진단마저도 성경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는 이걸 알지 못하면은 뭐만 아는가 하면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감기가 걸렸을 때에 기침을 하게 되면은, 열이 나게 되면은 감기 들렸다. 이게 심리학이고 상담학이에요. 자, 이 말 이해되셔야 돼요. 콧물이 나고 기침하고 열이 나는 사람을 보면서 감기 들렸다. 이거는 상담하고 심리학이에요. 성경은 뭐냐면은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열 나는 사람에게 감기 들렸는데 그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다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엇인가? 원죄. 그 원죄가 뭐냐면 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 그래서 그 원죄가 기침과 감기라는 정상에 대해서는 인문학적 도움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인문학을 절대시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인문학 열풍 나는데 볼 때 나는 답답한 거예요. 저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모르면 감기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어요. 지금 감기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감기는 병원 가면은 일주일 만에 낫고 안 가면은 7일 만에 낫는다. 왜? 바이러스의 본 변종이 너무 많거든요. 독감은 위험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타미플루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독감은 타미플루는 그 바이러스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먹으면 직방 낫잖아요. 다른 건 안만 먹어도 안 되지만. 이건 아는 거예요. 성경은 알면은 직방 치유가 되어져요. 그런데 감기 걸렸다고 해서 인문학이나 상담학에서 봤을 때는 감기인 줄은 알아. 근데 낫게 하지는 못해요. 왜? 워낙 다양한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그 워낙 다양한 인플루엔자를 잡는 게 원죄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암에 걸리거나 병에 걸린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 믿으면 낫다, 하나님 치유한다 이 소리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은 그 암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암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거든요. 사람들마다 각종 변종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가장 다스리는 원전은 뭐냐면 하나님 맡으면은 그 암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죽음의 바이러스에 지금 물들어서 하루하루 죽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제일 젊은 날이 오늘이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지요. 하루하루 죽어져 가는데 안 걸린 사람만 죽어져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 인식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하루하루 인생을 세속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리고 난 뒤에 비로소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참 많잖아요. 저도 언제부터 사람이 되기를 시작했는가 한 40년 지나니까 좀 더 이제 가까이 돼 가는데 22살 때 사고로 교통사고 군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건강해지니까 그 생각은 온데간도 없이 지 마음대로 또 살아. 그러다가 또 결정적인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때 생각이 나타나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그 금방 데려갈 긴데 우리에게 70년 80년 그냥 덤을 좀 주는 긴데 그 덤이 단 줄 알고 그저 싸우고 찢고 뽑고 얻고 이런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쌍해가지고 우리에게 120년이라는 덤을 준 거예요. 덤을 줬는데도 120년 줬는데도 인간들이 전부 지금 이 뒤에 이제 그 이야기 다 나와요. 인간들이 다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덤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공해가 일어나고 미세먼지 일어나고 하면서 자꾸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정확하게 120년 줘놨어요. 덤을. 근데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채식만 하라고 했는데 육식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사나워지고 성인병이 걸리고 그래서 엉망진창된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서
다시 멸했다고.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한 길게 사는 1000년이 우리 덤으로 됐는데 1000년 사니까 이 인간들이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근이가 1000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스러운 일 아니에요? 내가 1000년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으로 끔찍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120년으로 줄여준 거예요. 인간은 120년 이상 살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도 이것도 죄가 우리 속에 역사에서 7, 80년으로 모세 때 오면 줄어든다. 그래서 모세가 인생이 70인데 건강하면 80이다. 그 80을 가지고 여러분 홍수에 120년이고요. 모세에 와서는 율법이 있을 때에는 인생이 사람들이 나이가 70이었어요. 건강은 80이에요. 그래서 갈렙이나 이래 85세 이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90세 이래 가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 늘려봐야 5년 10년이라. 암만 늘려봐야. 그 5년 10년 늘린 걸 대단한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비극이지요. 영원히 살아야 할 인생이 5년 10년 늘어났으니까 인간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 유대교는 하나님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는데 이제 정상이 어떤 정상이 있는가? 감기가 들으면은 콧물 열 있는데 그 정상은 다음 주 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회를 보는 눈, 나를 보는 눈이 복음적 관점에서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 뉴스를 볼 때에도 항상 복음적 관점에서 왜 세상이 이래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교에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적 이분법에 젖은 잘못된 교회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져야 된다. 그거는 죽은 종교를 말이에요. 기독교의 살아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죠. 저는 기독교의 복음은 정치를 올바로 진단해 줘야 돼요. 한국에 장로 대통령이 2명이 났지만 제일 실패한 대통령 2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간단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안 듣고 큰 교회 가서 설교 들어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장로로서 한 게 아니고 자본주의 관점에서 정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내가 지은 책에 보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할 때 메시아 망상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복음적 관점에서 장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김영삼에게도 써놓은 게 있어요. 박근혜에게 써놓은 건 찾아보기 잘 없어요. 박근혜에게 내가 그때 쓴 게 그거예요. 아버지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의 약점을 당신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잘못된 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박근혜의 실패는 뭐냐면 아버지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산업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화에는 좀 잘못된 게 있었죠. 그럼 자기는 아버지가 잘못한 민주화를 정말 꽃피우면은 아버지와 지는 남들이 볼 때 하나잖아. 그럼 아버지의 약점이 자기에게 다 상쇄돼서 둘 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데 아버지 한 거 그대로 하다가 아버지고 자기고 다 엉망진창 된 거죠.
선지자는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오늘날 정치가 복음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교회의 목사들은 보수적 관점에서 정치를 이야기해버린다고 대부분. 일부 목사들은 또 좌파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진단도 다음 주 여러분 이 진단하면 여러분의 삶에 처방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안 오면은 지 손해지 뭐. 다음 주 부를 주제가 272장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다음 주입니다. 272장.